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모압을 정복하기 위한 모압 징벌,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열왕기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과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모압과 전쟁을 치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호람 왕 앞에는 아하시아가 왕으로 아주 짧게 지냈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아합 왕이 왕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나라가 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오므리 왕조, 아합 왕 그러면 바알을 숭배한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해서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의 웬만한 나라들이 다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엄청나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엄청난 부도 누렸던 그런 강대국 중에 하나로 북이스라엘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주 짧게 병으로 죽게 되고 나서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아하시아의 형제 아합의 아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짧게 왕이 또 한 번 지내고 나서 왕이 또 바뀌고 나니까 주변에 이 세금을,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 중에 이 모압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합도 죽었고 그의 아들은 아주 짧게 죽었고 그 아들이 또 물려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형제가 왕이 되니까 이제 여기를 좀 조공을 안 바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모압 왕이 조공을 바치던 걸 끊어버리고 배반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 이 여호람 왕이 열이 받은 거죠. 아니, 이것들이 조공을 안 바쳐? 이게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그래서 이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모압을 정벌하러 갈 때 혼자 안 가고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함께 우리가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데 함께 가지 않을래요? 라고 요청을 하고, 그 여호사밧 왕은 흔쾌히 그 요청에 순종하고 응답해서 함께 연합군을 결성하고 모압을 징벌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냐면, 아합 왕 때에 아람의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지역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아합 왕이 유다 왕에게 함께 이 전쟁에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에 순응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아합 왕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혀서 전쟁에 참석시키고 자기는 일반 평장수처럼 꾸며서 이 아람 왕에게 표적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전쟁에 참여했던 이 여호사밧이 지금 여호람 왕이 다시 또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 요청에 의심 하나 없이 그냥 오케이 하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에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요청에 전쟁에 참여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묻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람 왕이 자기의 욕심대로 조공을 바치지 않는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고, 여호사밧 왕도 여호람의 요청에 오케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오케이 하고 그냥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키고 여호사밧 왕도 유다의 왕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은 왜 승리를 허락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전쟁을 시작한 여호람 왕에 대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3장 2절과 3절에 여호람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아합이랑 별반 차이 없는,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하나 더 붙이고 있는 건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없이 하였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파괴해서 없애버리고 소멸시켜버렸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있던 걸 자리를 옮겨놨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 바알의 신상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를 그 신상을 단지 왕궁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놨을 뿐이지 바알을 숭배하는 걸 완전히 근절시키고 제거시키고 그 신당과 신상을 회파시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있던 화분을 바깥으로 옮겨놨을 뿐이에요. 바알 숭배를 금지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든 죄입니다. 여호람도 바알의 신상을 옮겨놨을 뿐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지 않은 악을 행하는 왕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전쟁을 수입이 줄어들어서 이걸 다시 되찾기 위해 징벌 전쟁을 이 여호람 왕이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가서 요청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왜 여호사밧에게 가서 이 전쟁에 동맹을 요청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물어요. 어느 길로 가서 우리가 전쟁에 모압을 징벌하러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대답을 여호사밧이 해줍니다. 이걸 볼 때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을 하면 어떤 전략을 갖고 전쟁에 참여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요청을 해서 함께 전쟁을 참여하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의 말대로 전쟁의 경로 이 모압을 징벌하기 위한 루트를 기가 막힌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지도를 좀 보여주실래요? 가운데 파란 게 사해 바다예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모압 땅이고 좌측이 유다 땅이고 북이스라엘은 그 모압과 유다의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북이스라엘의 경계가 북쪽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 전쟁 경로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유다 땅을 지나서 이 사해 남쪽의 에돔이라는 나라,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거쳐서 저 남쪽 끝 에돔 광야길을 통해서 모압을 치러 갑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압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러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하러 오면 어디로 올 것 같으세요? 남쪽으로 오겠어요? 북쪽에서 오겠어요? 북쪽에서 오죠. 가까운 길. 바로 경계. 북이스라엘과 모압의 경계가 북쪽이에요. 저 사해 꼭대기에 있는. 거기로 올 것을 생각을 하고 모압 왕이 웬만한 군사를 북쪽, 북이스라엘과의 경계, 그 국경에 다 집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쪽으로 갑시다. 요것들이 방심하고 있는 이 남쪽.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모압의 남쪽을 공격하려면 유다와 에돔 광야를 거쳐서 한참 돌아와야 되거든요.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그 길은 전쟁으로 생각을 하면 누구도 야 정신 나갔지 저렇게 전쟁할 바엔 안 하는 게 낫지 라고 생각드는 경로예요. 근데 그 경로를 여호사밧 왕이 이 여호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람 왕이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유다 땅을 거쳐서 에돔 광야로 가서 에돔 광야를 지나면서 에돔 왕에게도 너도 우리랑 같이 전쟁하자. 에돔도 좋은 거예요. 모압이 경계를 하고 있으니 북이스라엘 모압을 쳐주면 자기들도 삶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으니까 이 동맹에 참여를 해서 모압 땅을 공격하는데 함께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제시한 이 전쟁 경로는 이 시대 전쟁 이 전략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야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허를 찌르는 정말 기가 막힌 전쟁 경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과정에 어디에도 하나님한테 묻는 과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쟁을 할까요? 묻는 게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전쟁의 시작부터 전쟁의 경로까지 다 죄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전쟁이고 그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진 이 모든 일들은 아무리 좋은 기회이고 아무리 좋은 전략일지라도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승리를 보장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고 이 전략이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승리가 보장된다라 그러면 그 과정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람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동맹을 맺어서 함께 에돔 광야로 가서 에돔 군사도 함께 동맹을 하고 가는 길에 광야길을 거쳐 가는데 오늘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에돔 광야의 길을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갔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에돔 광야에. 저기는 사해 부근이에요. 그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광야 땅이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고대 근동에는 전쟁을 약속했어요. 각 나라마다. 우기에는 전쟁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지금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 전쟁을 여호람이 일으킨 이 시기는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는 시기. 비가 절대 안 와요. 그냥 안 와요. 가뭄과 같은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 물이 더 없어요. 아니 사람이 짜서 기가 막힌 전략이면 순탄히 가서 승리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전혀 생각지 못한 변수, 마실 물이 없는, 식량이 보급되지 않고 마실 물이 없다면 전쟁은 패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전략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는 이 전쟁에는 놀랍게도 마실 물이 없는 변수와 돌발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발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완벽한 것 같고 기가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네 생각에 좋아 보여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보여도 네 생각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만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쟁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이 여호사밧 왕, 이의 정쟁 전략을 여호람이 의지했지만 무리 없는, 생각지도 못한, 해결할 수 없는 이 돌발 상황에 지금 우리가 다 모압 손에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위기까지 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분명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들 멋대로 지들의 경험과 지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지식으로 시작하고 전략까지 짰던 이 전쟁의 승리를 왜 하나님은 주실까? 악을 행한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떠나질 않아요. 죄에서 떠나질 않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승리를 주실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고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를 한다고, 사업을 하든 뭘 한다고 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근데 다시 뭘 해보겠대요. 근데 또 뻔히 보이는 쫄딱 망할 것 같은 그런 일을 또 하겠대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하고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이놈의 자식아, 될 만한 걸 해라 그러고 안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죠. 가능성이 있는 걸 갖고 와야지 좀 생각을 해볼까 말까인데 똑같은 걸 또 갖고 오면 이놈의 자식이 정신이 있는 놈인가 없는 놈인가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악을 행하는 왕이에요. 그것도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죄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 연합군을 결성하고 7일 동안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에게 물어요. 여기 어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한번 물어보자고. 이제서야.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고 여호사밧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서 물어봅시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고는 나 당신 안 본다고. 난 절대 당신 안 본다고. 내가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네 아버지 신한테, 네 아버지 선지자들, 네 어머니 선지자들한테 가라.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그 바알과 그 아세라 상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와서 묻냐라는 거예요. 난 너 안 본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만나주는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지금 너 만나주는 줄 알아라.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뜻 안 묻고 지금 일단 여호람의 요청에 동맹에 순종했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너 만나주는 줄 알아라.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냐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펼쳐가고 계신 중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 구원자를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든 구원받는 그 복,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마지막 12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런 예언의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실로는 메시아,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유다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혈통을, 유다의 혈통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유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 때문에 시작된 이 전쟁에서 모압의 군사에 의해서 여호사밧 왕이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유다의 왕위를 지켜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합 때 아람을 공격할 때도 아합 왕이 자신은 장수복으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혀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아람의 특공대가, 왕만 찾는 특공대가 여호사밧을 왕인 줄 알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인 줄 알고 쫓아왔다가 아합이 아니어서 그냥 살려주고 돌아가는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혈통을 지켜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면연장 15년을 받습니다. 받는 이유가 뭐에 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됐을 때 아들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왕위가 히스기야가 죽고 왕으로 세워질 때의 나이가 12살이에요. 생명 연장 받은 게 15년이에요. 생명 연장 받고 아들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루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호람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 계획,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 여호사밧을, 유다 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모압과의 전쟁에 승리를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루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악을 행한 왕이 일으킨 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있는 이유는 악을 행한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경우의 수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믿음 잘 지키고 있는 분은 그 분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맨날 어디 놀러 다니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살고 지 멋대로 살고 있는 그분은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것 같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더러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현상 갖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지금 이 모압 전쟁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악을 행하고 있는 여호람 왕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까? 여러분, 승리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구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어찌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긴 하시는 걸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생긴 이 상황에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하냐면 열왕기하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마시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 작은 이라는 말은 사소한. 여러분, 지금 여호람 왕은 물이 없어서 모압 손에 우리 다 죽게 생겼네 하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물을 마시게 한대요.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건기에 비가 내릴 가능성조차 없는 그런 시기에 물을 마시게 하겠대요. 근데 너희가 물을 마시는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사소한 일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상황과 형편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혹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실하게 내가 역사하고 있느니라. 너희는 악을 행할지라도 내가 세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난 한순간도 너희들을 놓고 있지 않다. 그러니 내 말대로 행하면 그까지 물 별것도 아닌 거. 왜 그거 갖고 그렇게 호들갑이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소한 일, 물을 마시게 하는 이 사소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어떤 명령이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건기에 웅덩이를 파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파겠어요? 마실 물도 없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뭘 파요? 비가 내릴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파겠어요? 없어요. 근데 파래요. 근데 이 본문에 이 파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느 의미냐면 만들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시제가 부정사 절대형이에요. 이게 어떤 뭔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개천을 파라. 그럼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니들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채워주시겠다라는 확실한 결과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이 웅덩이를 안 파도 안 해도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겠다라는 확실한 정말 그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이루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구속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일인데 순종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네,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해도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그 뜻을 이루실 분임을. 이 열왕기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삶이 절망이에요. 물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재산도 가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삶을 영위하고는 있지만 이들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끊임없이 그리움의 땅으로 남아 있어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회복시키리라. 그런데 어디에도 그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회복시키는 일, 하나님께 작은 일이니라.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혹은 문제가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역경 중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구원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걸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삶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은 내려놓으시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축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서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내 방법과 내 경험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엔 사소한 일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귀한 믿음의 삶,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